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후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많이들 내려가시니까 참 항상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계속 애들이 이렇게 떠들고 우리 딸도 이제부터 계속 이제 떠드는 거에 합류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영국 교회를 갔었을 때 영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을 때 거기 조그만 애가 있더라고요. 예은이만한 애들 몇 명이 이렇게 예배를 마쳐 같이 밥을 먹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걔네들도 그때 예배 시간에 떠들더라고요. 거기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제 자녀가 둘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쟤네들이 왜 이렇게 보기가 좋을까를 했을 때 쟤네들이 저희들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네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바르게 전했을 때, 힘써 주님을 전했을 때 분명히 쟤네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기억하고 나중에는 방황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 힘써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쟤네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즉 주님의 희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나가 떠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시죠? 우리 네. 사람들이 바른 삶을 이렇게 바른 삶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 정의로운 삶 그리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롭다고 합니다. 외롭다. 사람들은 편한 삶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분명히 바른 길이 있고 정의로운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얼마만큼 타협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의로운 것과 바른 것을 참 많이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편하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른 삶이라는 것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바른 삶이라는 건 분명히 불편합니다. 예화로 자주 쓰는 게 있는데 우리 사거리, 동문 내거리에서 신호를 자기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차를 세우고 사거리 지나갈 때 쓱 지나가요. 그 조금 기다리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사람은 참 바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대통령의 사명권 그 광복절 특사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풀어줘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가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거기 갔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다면 또 그 짓을 할 건데 왜 그들을 풀어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특사가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당시 자기네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잠시 뒤로 제껴놓고 이익을 추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익이라는 것 앞에서는 사람들은 정의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바른 길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칩니다. 이런 모습들, 정의롭고 바른 모습들이 외로운 모습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리하고 거짓 중간에 타협을 하고 대충 이 정도면은 될 거야 하고 타협을 하고 맞추고 삽니다. 즉 믿음도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막 발생될 때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보다는 이익이 어디가 더 좋은가, 어떤 게 더 손해를 보지 않는가가 우선시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속에서도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바로 이러한 삶,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 세상적인 거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의 의미를 좀 어려운 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 좁은 문은 우리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좁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길을 가보고 이 문을 들어가면은 우리는 낙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어려운 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즉 좁은 문에 사는 우리가 고행이나 수행이나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좁은 문을 수행, 어려움, 고행 이런 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째로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행주의,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좁은 문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고행, 수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이니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슨 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런 생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 생명하면 딱 연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좁은 문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어렵다, 힘들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 방종스럽게 행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목사님께서 다수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넓은 문이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다수가 걸어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무조건 그게 고행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길, 참아야 되니까. 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즉 좁은 길이라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썩 기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하는 기쁨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할 때 이게 수행이고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백성인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분명히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들어가기 힘드냐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성.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절대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 주님께서 허락된 자들은 이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내 문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문이구나. 이 문을 들어가면 생명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이 문이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오늘 사용된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 파괴되다, 일타라는 뜻에서 그 파생된, 말이 이상하겠구나. 아플루미에서 파생된 단어로 파괴되다, 일타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본래 어디 쓰였냐면은 전투에서 패해서 죽거나 철저히 파괴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결국엔 멸망됐을 때,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때,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넓은 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간,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에서 편하고 쉽게 갈지는 몰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문입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문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주님이 사신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협착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말은 괴롭히다, 깨뜨리다, 그리고 좌절시키다,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70인역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누군가를 압축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압축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나 교회에서 이것을 교회가 받은 고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주님의 언약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두신 승리하는 삶, 비록 승리하는 삶이지만 고난이 따라오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바톤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고,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길을 가면은 우리 대적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적을 것이고, 그러기에 승리하는 자도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이라면 소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소신 있게 정치적 발언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괴롭겠지요. 그리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좁은 길을 가라.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적을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대적들이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꾀해서 너 이 길 가면 손해본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가라고 말씀하신 이 지금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해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자기를 따라 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닌 그냥 넓은 길,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명의 길인 것을 알매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지 않는 것은 결국엔 세상의 것, 정욕,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즉 자기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구원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협착하여 찾는 이럴 때 찾는이라는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발견하다, 반성하다, 관찰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둘러서 말하면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함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정으로 맞음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애써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간절히 너희들이 찾으면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어렵든 어쩌든 간에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함을 위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벌써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 말을 준 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 이건 내 사랑의 표현이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잊어먹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의 완악함, 나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싶어하고 세상적인 건 어떻게든지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너희들이 부활을 경험했고 나의 눈으로 목도했을지라도 그렇지 너희들은 좁은 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문 찾는 자가 없다. 그러나 생명의 문이니까 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좁은 문은 당신이 가신 길이기에 가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가신 길이기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쉽다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100% 맞다고 할 수 없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고행이나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고난의 길이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요, 그리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순종하셔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당하는 고난은 모르고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기를 예방접종하러 가보시죠? 어느 날 되면은. 아기가 처음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깥을 나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맨날 집안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기 안고 가니까 아기들이 기분이 좋아합니다. 병원도 신기합니다. 사람도 많고 좋습니다. 주사를 맞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 좋은데 바지를 내리더니 꾹 찌르면은, 으아! 그러면서 그 얼굴에 엄마를 보면서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얼굴로 쳐다봅니다. 근데 한두 번 예방접종을 가면 얘네들이 압니다. 아, 여기가 나를 아프게 하는 곳이구나. 우리 애나를 한 3번 정도 이제 예방접종을 하니까 얘가 그 소아과 그 병동에 딱 들어가면 얘가 삐죽삐죽 거리다가 자기 주사 놓는 선생님이 딱 눈앞에 보면은 울더라고요. 치도 않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아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모르고 맞는 애가 덜 아프다고. 알고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앞에 학창 시절에 앞에 학생들이 맞고 나서 맞으려면 얼마나 차라리 내가 먼저 맞을 걸. 알고 맞는 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인간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구나. 우리도 알고 맞아야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해보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좁은 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그 문이 좁더라도 그 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잘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좁은 문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말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좁은 문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바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철로역정 저자 존 번연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구절에서 힘쓰라는 단어는 신앙 고백자들 가운데서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천국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 고백자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만날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직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이를 것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그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게으름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게으름 같습니다. 게으름. 구원은 분명히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가라. 너희들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며 또한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는 이 게으름. 주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는 이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만 주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리면은 분명히 우리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죠. 기도를 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 것에는 열심을 내서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영적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는 예배가 계속 많아집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무미건조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즉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도 모르게 게으름을 피고 게으름을 필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오전의 말씀처럼. 평생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끝까지 나에게 초점을 두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오전 말씀에 연관해서 절대 주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록 교회 나올지 몰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아닙니다. 관문 이런 거, 게임에 말하면 뭐 스테이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사랑한 자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게으름 피지 않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좁고 힘들고 어렵고 짙을지라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그 끝은 결국엔 승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이 길 아닌갑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면은 그 길은 결국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히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집회 같은 걸 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 괴롭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인 것 같습니다. 더운데 애써야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을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했으니 내 감사함으로 가자.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가는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렇지만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왜? 내 길이기 때문에, 나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가려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 정말 좁은 문을 나의 문으로 생각하며 사모하며 가고 있습니까?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좁은 문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기쁨으로 저희들도 함께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되는 길이고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기쁨으로 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정말 굽어 살피시사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발견하셨던 그 기쁨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타내셨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저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